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교회 소식지를 보고 두 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음은 찬양대의 찬송이 있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놓으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저희들 받은 소망이 너무나 굉장하고 또 소중하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삶의 버거움과 또 눈물겨운 힘든 지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얻었던 이 소망에 담대함으로 늘 살아가고 있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와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연병으로 인해서 비록 교제가 전날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교제케 되지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더욱 우리 마음이 뜨겁게 주를 가까이 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가 됩니다. 특히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들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저희 각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져 우리가 기쁨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영원히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양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벌써 초여름의 날씨가 코앞까지 이렇게 와서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참 벌써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제 6월 지나면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의 빠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집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시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신앙의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삶이 어려운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세상과의 싸움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또 그보다 못지않게 더 큰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한 복판에, 곧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몇 구절로, 몇 마디로 기결시킨다면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곧 오래 길이 참는 거고, 그리고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곧 견딤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길이 참는 것과 또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늘 참고 기다리라고 많이 권면하시고 또 부탁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언제나 항상 가장 힘든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 곧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훗날 영생을 얻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훗날 영생을 얻을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다. 바로 나에게 사도 바울의 구원은 큰 본이 되었습니다. 어떤 본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사도 바울은 받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날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강가해 주셔서 드디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나에게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치 못한 생각과 또 거룩지 못한 태도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얼만큼 많이 갖고 말하고 보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화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졌죠. 생활의 구원도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깨끗해서, 우리가 무언가 거룩해서 생활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근본되는 원인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고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성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도 점진적으로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오래 참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가 뭡니까? 오래 참으라 그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오래 참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7절 끝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모여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는 거예요. 신앙에 오래 참는 것을 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참습니까? 아니 무엇을 참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무엇을 오래 참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실 세상적인 삶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도 비례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은 이 땅에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견뎠을 때 그로 인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움, 시련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을 점점점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배워나갑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환난은 인내는 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 인내를 통해서 연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는 연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내, 오래 참는 모습이죠. 참을 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참는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참는 거지 어렵지 않고 할 만한 일을 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이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첫 번째 참습니까? 지금의 어려운 것.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또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그 남들에 대한 실수와 허물이 보였을 때 정말 그걸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그리고 주위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교우 관계까지, 곧 교제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내가 용납해주고 인내하는 마음, 그것도 오래 참음의 마음이에요. 우리 요 야고보서 5장은 잡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주고 그걸 길이 참는 마음,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열매가 뭔지 아시죠? 오래 참음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가운데 열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주고 오래 참는 거예요.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경계가 나와 있죠. 권면해주고 경계하라, 주의를 줘라, 그 얘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주고 약한 마음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어라.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또 도움으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 곧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가장 많이 만납니까? 형제자매들과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요 한 구절만 잘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가도 신앙의 큰 영광과 또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참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서는 참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규모 없는 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약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집안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규모 없는 자들이 약간 비상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권면해주고, 그게 안 들으면 주의 책망 경계해줘라, 그 얘기예요. 참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10분 이해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인가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대면해서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떠나 있으는 담대한 나 바울은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망해주고 눈물 찔끔 나게끔 야단도 치고 싶은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인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참는 겁니다. 만남은 겸비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것. 참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건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에요. 참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교제 생활도 원만히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양평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목회하면서. 불의를 보면 제가 젊은 나이에 그 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교회 오라고. 틀린 게 없죠? 근데 그게 정말 다가 아니더구만. 제가 몽골 갈 때는 마음에 서운했어요. 양평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양평에서 실수했던 것. 다음 교회 가서는 내가 더 실수를 내가 하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 갔더니 또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또 다짐하는 거예요. 다음 교회 가서는 중랑 왔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음 교회 가서는 점점 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래 참는 것을 더 배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동관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고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그 정말 매정한 동관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친구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주인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셔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건재한데 하물며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이 건재한데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냐 그 얘기예요. 저 마태복음 18장 보면서 늘 저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 접목시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볼 때는 늘 자기 생활과 자기 자신을 거기 주인공으로 늘 하나가 되게끔 집어넣고 모든 것을 보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얼만큼 많이 탕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쳐서 고소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으니 하고 욥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내가 그 탕감받은 그 원인은 뭡니까?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받았잖아요. 하물며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다거나 또 오해 때문에 나를 뒤에서 욕한다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약간의 착각과 오해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는 왜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마땅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참아야 될까요? 세상 시련과 어려움, 참는 방법은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요, 다 왜 그런지, 왜 참아야 됐는지, 또 때가 되면 내가 참지 못해서 화풀이했던 그 일이 내가 틀렸구나, 오해의 소지구나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럼 참는 이유는요, 내가 왜 참아야 될까요? 왜 오래 참으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명령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참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참지 못하는 나의 모습,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께 하소연했다고 칩시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참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난 주님 앞에 떳떳한데 왜 나를 이렇게 매도하고 왜곡시키고 폄훼시키고 나에게 없는 일을 만들고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더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신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야,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난 너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고 있는데 뭐? 참을 수가 없다고? 신앙에 배부른 소리 너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올라가셨잖아요.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하나님께 다 그 욕을 심판을 돌리시고 같이 욕하셨습니까? 같이 위협의 말을 하셨습니까? 참으셨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 못 참겠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자기 신세 한탄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 이러니까 못 참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배부른 소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고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그분을 찔렀잖아요. 내 허물이 그분의 옆구리에 긴 창을 찔렀잖아요. 나의 불결한 생각이 그분의 머리에 가시밀관을 푹 씌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일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덮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일 때문에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걸 주님께 하소연하고 난 이래서 못 참아요. 이래서 교회가 싫어요. 이래서 누가 싫어요. 그게 합당하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귀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비전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 같은 거 주님께서 뭐 쓰시겠다고 하고 스스로 비하시키고 열등감에 빠져서 낭만과 침륜에 빠지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워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나 공부 못하잖아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돼.
하고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 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비전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너도 할 수 있단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처지가 한심스럽지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한심스러운데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아직 끔찍스러울 정도로 한심스러운 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뭘 바라실 게 있어서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바라시잖아요. 기대하시잖아요.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형편, 둘러싸여 있는 아주 캄캄한 지금의 분위기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없는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뤘을 때, 오래 참음으로 나갔을 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성화나 어떤 영광이나 어떤 거룩함이 있더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미가서, 구약성경, 갑자기 생각이 난 말씀인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미가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비전이죠. 신앙이 비전이에요. 비록 지금은 내가 처참하더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그 비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8절.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뭐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지금은 나를 흑암 가운데 가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은 힘을 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요.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과 세상과 나의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너의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내가 찔리고 내가 얻어맞아가지고 지금은 엎드러지고 지금은 흑암 가운데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지 마. 그게 다가 아니거든. 나의 소원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지금은 네가 승리한다고 해서 승리의 창가 부르지 마. 이건 신앙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엎드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궁극적으로 패배에 이르지 않습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런 오래 참음, 견디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미가서 이 기자는 견디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엎드려졌지만, 지금은 내가 흑암 가운데 앉아 있지만 견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비전 때문에. 그래서 견디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견디는 것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견딤이 없이는 미래의 쓰임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견딤을 오래 참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의 승리는요, 꾸준한 견딤의 열매가 드러났을 때 승리의 창가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만큼 쓰임을 받는다.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그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또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기간이 또 길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에집트에 내려가서 갖은 수모와 갖은 비방과 감옥까지 갇혀있는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은 그 죽을 때까지 한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거의 40년 넘게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그 기간이 무엇을 통해서 결정될까요? 시련과 오래 참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에 탁 붙잡혀서 쓰임을 얼만큼 받느냐, 얼마 동안 받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금방 자란대요. 어떤 호박은요, 6개월이면 훨씬 자란대요. 또 어떤 참나무는 6년이면 참나무처럼 자란대요. 그런데 정말 견실한 참나무는요, 무려 100년이 지나야지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오사카에서 전철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라라는 시가 있어, 나라. 저도 나라에서 계속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그 현에 성교원까지 세웠는데 그 나라현에 가면 1400년 이상 된 그 목조 건축물이 있는 호류사가 있습니다. 호류사.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 일본 나라현에 있는 호류사거든요. 그 호류사를 건축한 그 가문이 니시오카 가문인데 그 가문은 화재와 소실의 그 모든 위험이 있는 그 나라현의 호류사를 무려 1400년 이상 보존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류사 그 모든 목조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그 나무가요, 무려 1000년이 넘은 나무를 잘라서 재료로 썼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1000년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그 목수를 궁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시오카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궁목수 가문입니다. 그들은 1000년 이상 가는 목조만 그 나무를 골라가지고 그걸로 호류사를 지었기 때문에 무려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1400년 동안 600한 몇 년경에 호류사가 건축됐거든요. 지금까지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은 뭐예요? 1000년 동안 견실한 노성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0년 이상, 무려 1500년까지 지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의 생명력을 그 나무가 오랫동안 견뎌낸 연수로 책정된다는 거죠. 결정된다는 겁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는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견딘 가운데 계십니까?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오랫동안 쓰시기 위해서
오랜 견딤을 나한테 허락하신다라는 비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또한 결정합니다. 그죠? 뜨거운 용광로를 견디는 그릇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불을 견뎌낸 그 도구가 어떤 뜨거운 불을 만나더라도 녹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견딤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영광 또한 더 빛을 내고 찬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오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오래 참는 법을 배우라고 나를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결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신앙의 비전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청년들은 더욱더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 연약해. 좀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 좀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와. 나 같은 거 교회 나가서 뭐해. 그걸 견디는 자가 끝내는 신앙생활에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음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의지력 가지고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꾹꾹 누르면은 다른 데가 뻥 터져요.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이 꽉 있잖아요. 그걸 참아. 세상은 참으라고 돌을 닦으라고 수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한꺼번에 다 폭발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더 깊이 있게, 더 높이,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더 깨달아 갔을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큼 지금도 사랑하시고 얼마큼 나를 아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굉장한지를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더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세요. 여러분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다분히 믿어지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세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도 하나님을 정말 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영구 불변한 진리를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누명의 말을 듣더라도 어떤 오해의 소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기승전결 모든 전말을 다 아신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옆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늘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영원한 시제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더라도 죄와 허물을 고백했을 때 늘 씻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끝이지 않는 어떤 폭포수처럼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잊지 않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걸 참는 게 신앙이거든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돼가지고 다른 말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힘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의 모든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신다. 그분이 아시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2장. 소망으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대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뭐요?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의 즐거움 때문에 환난 중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꿈이 있었잖아요. 꿈. 그 소망이거든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많은 세월 동안 고생하다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고난의 세월도 굳게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취급을 받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의 모진 세월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혼란과 어려운 것을 참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올바른 정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긴 참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방관해.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이에요. 이 신앙생활에 게으름과 이 오래 참음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래 참음은 고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고대하고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래 참는 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고대하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는 게 그게 게으름이에요. 언젠간 남편이 구원받겠지 뭐. 그냥 마냥 기다려. 그게 방관이지.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인내하는 게 아니야. 방관이지.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것이야. 뭔가 소망의 기대. 그건 기도로서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보여주면서 일을 하면서
결과는 주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해달라고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오래 참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해. 에라 모르겠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되겠지. 그 사람에겐 그 때가 전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을까요? 이 교제 생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은혜의 외적인, 내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건 기쁨이에요. 은혜는 좋은 거거든요. 은혜를 다 깨달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기쁨으로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원인이 뭐요? 기쁨으로, 기쁨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당장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힘들게 삽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 문제도 아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사소한 그 죄 문제도 진짜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고 넘어지지는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주고 책망하면 또 울고불고 또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신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큰 단점이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꼭 내 얘기 좀 듣는 게 내가 큰 단점이에요. 꼭 그 사람의 고난이 꼭 내 고난 같아 그냥. 이러다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모든 인생이 다 내 인생으로 내가 변화시키면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주의 보십시오. 좋은 인생 별로 없거든요. 다 마음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좀 선을 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기쁨. 제가 어저께 누가 보내준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봤더니 1987년도 유성동구에서 하는 그 학예수양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87년도면 제가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계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야, 어머니 보니까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 수양에 와서 이제 제가 교제에 들어와서 1년 지나고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수양에서 찍은 사진,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맞아 사진 찍었어. 맞아. 사진 찍는데 막 청년들 와서 축하한다고. 맞아, 그때 그랬어. 휙 지나가서 우리 어머니 얼굴 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고요. 천국 가서 만난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걸 기대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나한테 와라 그래. 주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모여 기다릴지니라. 천국 그
본향집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나의 남편, 구원받은 나의 아내, 구원받은 나의 자식, 구원받은 나의 부모님, 다시 영원히 이별이 없는 그 만남의 모습, 그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귀하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나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나가는 길이 똑같은지,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게 똑같은지 만나면 하나가 되잖아요. 예?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큰 마음이 기뻐지냐 그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정말 오고 싶잖아요. 오고 싶으세요 근데?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평강의 왕, 만왕의 왕께서 이 가운데 지금 두루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싹 열고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 교제의 기쁨, 봉사의 기쁨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견딜 수가 있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 교제를 떠나서 어디에서 세상 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신앙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오래 참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애가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 (1147페이지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신앙생활의 기다림은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다림,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장 야고보서 5장에도 기다리나니 좋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좋은 열매예요? 그게 바로 약속에 성취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린 정말 너무 놀라운 약속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죄를 영원히 다 사했느니라 약속받았잖아요. 그 믿어지니까 안심이 되고 지옥 갈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것도 약속받았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셔요.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천국 들어간다. 그것도 놀라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무엇이 아쉬우세요? 믿지 못하는 여러분이 진짜 문제지.
의심치 말라 그 얘기예요. 약속을 믿어서 끝내는 약속 믿은 대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때가 됐을 때 성취가 됐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약속을 믿는데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 약속을 100% 믿는데 여러분, 때와 기한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간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것이 너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한과 영역입니다. 뭐가? 때와 기한은 뭐예요? 시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없잖아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 타이밍은 내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 정해놓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모든 타이밍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모든 타이밍은 다 누구 손아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재촉하지 마십시오. 네? 왜 아직까지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난 늘 가난해요. 난 늘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벌써 10년 지났거든요? 20년 지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표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뭘 하실까요? 때와 기한은 내 소관인데 네가 왜 내 영역을 침범하고 있느냐? 그게 교만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일까요? 죄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를 보십시오. 약속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하갈 첩을 취했잖아요. 그죠? 둘이 공범이거든요. 왜 하갈 첩을 취했습니까?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조급한 마음에서 이 부분은 조급한 마음에서 앞서가는 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 약속을 믿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셔야 돼요. 어떤 섬에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 섬 처녀가 이제 육지에 나가서 맞선 보기로 했어요. 이 처녀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그때가 간절히 기다려집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육지에 가는 것도 정말 설레는데 뭐 지금이야 섬마다 다 다리가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리가 없었거든요. 육지 나가는 것도 너무 설레는데 육지 나가서 뭐 한다고요? 남자 만나니 선보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래서 당일날 치장하고 온갖 화장하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글쎄 깜빡 약간 시간이 오바된 거예요. 배가 선착장에 도착할 시간을 딱 놓친 겁니다. 벌써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선착장까지. 근데 멀리서 보니까요 배가 선착장에 2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저거 놓치면 큰일 난다 내가. 2m? 아 내가 멀리 뛰길 잘하니까 뛰어가서 내가 배에 타야지 하고 뛰었는데 그만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 여자를 탁 구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배에 탔잖아요. 그죠? 아 그래 일단 배에 탔으면 됐지 뭐. 이제 육지에 가서 새 옷도 사고 화장도 고쳐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선장이 그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녀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선착장에 닿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마중 나왔길래 이렇게 배에 뛰어들었수? 반은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야, 이런 예화는요 정말 그럴 수가 있다 싶은 거예요. 배가 떠나는 배가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배잖아요. 10초만 있으면 2m 다 간격을 줄이고 닿았을 텐데 곧 떨어지는 줄 알고 조급해서 붕 뛰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잠언 21장에 보면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다림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네가 알 때까지, 이유를 알 때까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아직까지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요, 자기 속사람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몇몇 계시잖아요. 남편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더욱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실을 갖고 신앙에 더 성장과 성화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됐고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아, 드디어 내 마음에서 진정 남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그 사이에 자기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이유를 뭐요? 알 때까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다릴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기다리라고 계속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가치가 있거든요. 여리고 성이 7일째에 무너진 거 아시죠? 6일 동안 기다릴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알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예요. 시편 105편 19절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단련받는 거잖아요. 그 단련 오래 참음이 언제 끝나느냐?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예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나와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예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용기를 가지자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보세요. 너무 늦지 않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빠지고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거든요. 너무 늦지 않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너무 이르지 않게.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더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시거든요. 네? 좀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모사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 않은 더 좋은 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더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무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정확한 때입니다. 늦지 않은 때, 너무 이르지 않은 때, 정확한 때예요. 전국의 목욕탕 협회에서 회의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 내린 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라는 말이래요. 그 전국의 목욕탕 협회가 모여가지고 슬로건 딱 맞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뭐야? 때가 있다.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봤냐면 저기 구리 IC 가는데 웬 버스가 지나가더라고. 버스에 보니까 버스의 광고 슬로건이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그거 처음 봤어요 제가. 맞죠? 어느 누구든 때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라임. 영어로 그라임은 때, 이게 더러운 우리 목욕탕에서 나오는 그 때가 그라임인데,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때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찬스, 기회.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을 모여 굳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굳게 하는 것.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막 구원받은 지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 한마디에 모든 신앙의 많은 덕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최초의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붙어 있고 교제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붙어 있는 건 좋은데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굳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확정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너무 이 진리가 확실하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이 사실대로 내 죄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됐잖아요. 처음에 확실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굳은 마음으로 붙잡고 가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확실해요.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 확실한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굳은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 결코 거기서 여러분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래 참음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주의 강림이 더욱더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다른 건 몰라도 굳은 마음으로 딱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끝까지 잡고 계셔야 돼요.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강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그때까지 우리가 전날에 받은 그 모든 약속과 소망과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음과 또 주를 향해서 기다리는 마음과 또 모든 사람을 대해서는 정말 오래 참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207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식지 보시면요, 6월 18일부터 어린이 천국 잔치가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맘마조 조모임이 있고 또 오후 7시 30분에 수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광고 들어가지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요 말씀은 이제 전체 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말씀 듣는 걸로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꼭 말씀 앞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후 7시 30분에 3교구, 4교구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스크 때문에 지금 이제 간혹 이제 몇 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또 다가오는 이제 여름도 있고 이제 마스크가 좀 이제 답답하시고 그러시죠? 괜찮으신가 보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게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막 천 마스크도 쓰시고 뭐 일회용도 쓰고 막 그랬는데요. 이게 상당히 마스크가 효과가 너무나 좋고 참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는 KF 정도로 좀 쓰는 걸로 교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그걸 잘 지켜나가고 또 형제자매들 교회 오시면 많이 가까이서 이렇게 교제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94가 됐던 80이 됐던 하여튼 KF자가 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마스크 2개씩 가지고 다녀요. 바깥에 나가면 좀 그 간단한 걸로 쓰고 또 교회 들어와서는 또 갈아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많이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마스크도 좀 편안하게 또 다른 거 쓰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 광고 이후에부터는 꼭 KF 교회 오실 때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